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말고 평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욕 얻어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좋은 소식이 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핑계 대고 믿음 생활 미지근하게 주저앉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고 나의 있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벌떡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물어볼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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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라고 여러 번 부르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다시 한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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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라고 부르면 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해져요? 잘 몰라요? 평안해지죠?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부르기가 싫어. 또 부르긴 불렀는데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불렀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그래도 뭔지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한 기분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불안해, 답답해요. 뭔가 앞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많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많이 찾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찾는데 불안해. 그러면 본인의 믿음이나 본인의 환경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데 마음이 불안할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찾는데 뭔가 답답할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 햇빛이 쨍 하고 나면 햇빛 아래에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나 햇빛을 피하여 그늘 안에 들어가면 요즘 같은 날씨는 약간 추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난해도, 병약해도, 배우지 못했어도, 가졌어도, 배웠어도, 건강해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어떤 사람은 형 그럼 아유 말도 마라. 왜? 하도 시달리켜가지고. 동생 아유 말도 마라. 동생이 너무 싫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게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 언니라고 하는 이름이 좋게 불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러면 뭔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뭉클해지고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에이샹, 장로님, 에이구. 그리고 생각이 이상해지면 본인도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까지도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죠. 또 연애 일을 할 때는 감독이라고 부르죠. 그 부름에 대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목자로서 감독으로서 요거도 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감독님, 그렇게 부르는 분들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합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회장님, 속장님, 이렇게 여러분들의 직함이 불려지죠. 불려질 때 그 불려지는 직함 때문에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이 목사님이래. 그분이 목사야? 아이고 교회가 큰일 났네. 그분이 장로님이래. 장로님,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야? 아이고 그 교회 큰일 났네. 그분이 속장님이래. 속장님, 아이고 그 속회 큰일 났네. 큰일 났죠. 큰일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교회가 좋겠네, 성도들이 좋겠네. 아멘은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 파묻어 놓고 오셨네. 성도들이 좋겠네. 교회가 좋겠네. 목사님 좋으시겠네. 장로님 좋으시겠네. 할렐루야. 그 소리를 계속해서 번져나가면 교회가 부흥되지 말래도 부흥돼요. 교회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도 자동적으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너무 감사하면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은 그냥 맛있어. 응? 어머니가 뵈기 싫으면 밥맛이 없어요. 어머니와 같이 앉아있기도 싫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제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직분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직분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직분.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보다 더 이해가는 아름다운 직분이 없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동부연의 교역자들이 한 900명 정도 되는데 900명의 교역자들의 가슴이 내가 목사다, 전도사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잘
자부심을 가지면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행복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크고 뭐 목회를 오래 하고 뭐 어쩌고 해도 목사로서의 자부심이 없으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8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해가 넘어가도록 모든 백성들의 송사의 일을 해결해 주느라고 모세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해. 약 2,300만 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할머니, 여자 뭐 쭉 할아버지 치면 약 한 2,300만 명에 되는 이 사람들의 일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 건지 결정하고 해결해 주느라고 모세가 진을 빼는 거예요. 진을. 기가 막히게 너무 안타깝죠.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장인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그 모습을 가만히 몇 날 며칠 지켜보다가 생각도 못해서 자기 사위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다 들어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제명에 못 죽는다. 응? 너무 피곤하고 과로해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냐.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 주기를, 지금 모세의 장인은 잘 들으세요.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에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이 겸전한 자, 21절 너희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살펴서 백성이 옛날 성경에는 너희는 온 백성 가운데 재덕을 겸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 진실무망한 자,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00명에 한 사람씩 천부장을 삼고, 그렇지 못한 분은 100명에 한 사람씩 백부장을 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50명에 한 사람씩 50부장을 삼고, 10명에 한 사람씩 10부장을 삼아서 원만한 일들은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해결하게 하면 훨씬 더 쉬울 거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그 일을 해결하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평안하게 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모세의 장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원래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떠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고 모세의 장인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효자입니까? 효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몰라요? 모세가 효자예요? 효자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 장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모세가 효자죠. 효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쉽게 말하면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이 나누어준 양을 치며 생활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이 80세까지. 그러니까 장인의 마음, 장인의 생각, 장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장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모든 걸 너무나 모세가 잘 알아요. 그리고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장인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서 장인의 말대로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관리하고 치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세는 효자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효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불효자식은 하나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어요. 불효자식은. 왜?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가 시키는 일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못 배웠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무능해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아멘 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효자입니다.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이 자식은 무조건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새끼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형제끼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든지 간에 나는 못 배웠으니 너는 배워야 되고, 나는 못 가졌으니 너는 가져야 되고, 나는 못났으니 너는 잘났어야 되고, 나는 예수 잘못 믿었으니 너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한다면,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제 덕을 겸비한 자. 제 덕을 겸비한 자. 재능도 있고, 재능이 있어요. 재능도 있고, 재능은 있는데 덕이 없어. 재능, 무슨 일인지 맡기면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덕이 없어. 덕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면 이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문제가 생겨요. 괜히 삐그덕거리고 시끄러워. 따라하시겠습니다. 재능도 있고 덕이 있는 사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직분,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로 직분을 맡았는데 덕이 있고 재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회에서 또 우리 예배 중에 대표기도 시키면 아이고 목사님 나 못해요, 아이고 나 속장님 나 기도 못해요, 그러지 말고 써서 하죠. 써서 읽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그 다음서부터 자신감이 생겨.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아유 무조건 못한다고 빼는 것만
상식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주어졌을 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재능이 생겨요. 재능이 생겨. 수학 공부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공식을 알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힘들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열심히 하다 보면 재능이 생겨요. 재능이. 그리고 여러 사람과 어우러졌을 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기 위해서 너무 까시러지게 행동하지 맙시다. 너무 까시러지게, 너무 톡톡 튀어나게 행동하면 그냥 원만하면 함께 둥글둥글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깨져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깨져서.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지면 써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그릇에 더러우면 깨끗이 청소해서 써먹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갈 때에 서로가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큰 믿음의 마음, 덕의 신앙의 자세를 갖고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우리는 목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교회장님, 각 기관장님, 부서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각 기관장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열심히 도와야 돼요. 도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가중한 직무를 덜어드리도록,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덜어드리도록 직분자를 선택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목사님, 교회의 사무원, 관리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은 목사를 잘 도우라고, 목사와 대적과의 관계를 가지고 땡기고 시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를 잘 도우라고 그 직분을 맡긴 겁니다.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고 혈기를 부린다든가 자기 고집을 내세운다든가 경험을 내세운다든가 역사성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되기를 원합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서야 돼.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직분자가 직분자인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지요. 독대하는 기도 시간을 갖지 않지요. 예배 드리지 않지요. 재능도 없지요. 덕도 없지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진실무망한 자. 그 사람 진국이야. 진국이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뼈다귀 갖다 놓고 푹 삶아가지고 그냥 국물이 우러나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 쩍쩍 달려붙을 때 진국이라는 거예요. 진국. 아우 그 사람 진국이야. 그 사람 쓸만한 사람이야. 쓸만한 사람. 그 사람 어때요? 에이 나한테 묻지 마라. 그 얘기는 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때요? 아유 물으나 마나 진국이야. 진국. 그럼 쓸만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무망한 자, 꾸밈이 없는 자, 변함이 없는 자, 힘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는 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직분자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번째,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 죄된 것을 죄된 것이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에 가끔 청문회 하는 모습 나오죠? 이렇게 보면 여당 야당 막 옳으냐 그러냐 막 따지고 막 그냥 청문회 하는 건지 감사를 하는 건지 뭐 헷갈릴 정도로 막 그래요. 요즘 엊그저께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 156명인가 죽었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버스에 한꺼번에 타고 하다 굴러서 수서밖에서 몰살한 것도 아니고 멀쩡한 길에서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그냥 도미노식으로 넘어지면서 그게 깔려서 질식하고 죽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대통령 잘못이에요? 경찰서장 잘못이에요? 소방관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이야?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 그 축제라고 하는 게 건전한 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일단 접어두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 20대가 100여 명, 101명인가 그래. 20대가 새파란 애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갔다 그냥 뭐 변을 당하고 말이죠. 국가에서 2천만 원 주고 장례비용인 거 뭐 1,500만 원, 3,5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이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러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 여당 야당 맨날 서로 부딪히고 쌈박질하고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 밀어내더니만 이것도 이 야당에서 이거 건수 올렸다 생각하고 막 떠들어 제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현 정부가 잘못했니 어쩌니 또 그리고 촛불 집회니 뭐니 또 떠들면, 여러분 그건 촛불 집회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당이 잘못됐냐 야당이 잘못됐냐 그런 얘기 해야 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타까워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왜 그런 집회가 계속 몇 년씩 계속 이어져야 되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해야 돼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군중 심리에 의해가지고 막 우우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려운 이런 사건들 말이죠. 여러분,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꾼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일꾼을 세운 목적. 목사 왜 일꾼을 세웠냐? 목자로 주의 일 하라고 일꾼을 세운 거예요. 주의 일 하라고.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그거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사기치는 사기꾼이에요. 아니 왜 목사가 돼서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목사가 돼서 사기쳐야 돼요?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고 일반 평민으로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사기꾼 돼야지. 말도 안 되죠. 응?
목사는 글자 그대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목회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목표 삼고 그 일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오목천 교회에 지난 주일날, 엊그저께 주일날 설교하러 갔어요. 오목천 교회 김철환 감독님이 36년을 그 교회에 있었다. 36년. 30대 중반에 와가지고 내년에 이제 4월달에 은퇴인데 36년을 그 교회에 있었대요. 교회를 3번 졌다 그래요. 오두막 교회에, 그 다음 교회에, 지금 교회에 교회를 3번 졌대요. 3번. 116년 됐어요. 저희 교회 역사가 비슷해요. 116년. 수원시에 땅을 4,000평 사서 조금 열몇 필지를 사가지고 조금 늙혔고, 예배당을 3,000평을 만들어. 3,000평. 우리 이 본당의 2배입니다. 2배. 3,000평을 샀어요.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빚을 60억을 졌는데, 60억. 빚 갚느라고 고생했답니다. 빚이,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빚이 있을 때는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 뭐 나타나지도 않고, 빚 갚으라 그럴까봐 그런지. 근데 빚을 거진 다 갚고 이제 19억 남았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기서 불수, 저기서 불수 서로 기득권 타령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감독님, 은퇴 준비 잘 하셨어요? 무슨 은퇴 준비를 잘해. 36년 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3번 졌는데, 우리 교회 빚이 19억인데 아직까지 19억인데. 예? 양 감독도 잘 알다지만 교회 질 때 목사가 건축원금 최고 많이 하잖아. 그럼 내가 얼마나 했겠어? 양 감독도 잘 알지만 1년 통계 내면 목사가 헌금 제일 많이 할 거 아니야. 제일 많이. 그 감독님 얘기가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은퇴 준비를 뭐 어떡하냐는. 그래도 감리교 법에 의해서 은퇴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랬어요. 감독님,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36년 동안 걸어왔던 목회 발자취 그냥 묻혀지고, 싸우면 교인들 가슴에 못 박고, 그것 때문에 36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 상처 입으니까 웬만하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라. 교회 성도들이 목사를 잘 예우하면 그 교회가 복을 받을 거고, 그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성도들이 복을 못 받겠죠. 그건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김철환 감독님도 감독이 되기까지 36년 그 교회에 목회하면서 성격이 대단합니다. 제천 출신이고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2년 선배. 내년 4월에 2023년 4월에 은퇴하세요. 웬만하면 참으시라고. 설교하면서 그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단둘이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36년 동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외국에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 거 아니 35개를 세웠어요.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는 것도 기적이네요. 35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교회를 짓고 사진을 찍어서 쫙 걸어놨어요. 36년의 삶을. 그 목사님 얘기가, 선교사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도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들어가는 입구, 교회 들어가는 정문 입구 머릿돌 옆에다가 큼지막한 비석이 있는데 거라고 뭐라고 쓴 거예요? 세계 선교, 이렇게 크게 써붙였어요. 세계 선교. 난 들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세계 선교. 그리고 그 들어가서 감독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 한 바퀴 뺑 다 돌았죠. 돌면서 보니까 교회 찍은 사진이, 건축해서 찍은 사진이 쭉 있어요. 근데 그랬어요.
감독님 대단하시네요. 35개 정도면 감독님이 36년 목회 동안 1년에 하나씩 이 대교회를 이루면서 1년 하나씩 세우셨는데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욕심엔 한 50개 세우고 은퇴하고 싶었는데 그거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랬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셨습니까? 양 목사, 양 감독은 어때? 그래서 저는 횡성교회 16년 됐는데 어떻든 간에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서 세운 교회가 11개 정도 됩니다. 아이고, 횡성교회도 대단하네. 거기는 시잖아요. 수원시. 여기는 읍이잖아요. 읍하고 시하고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교인이라도 예산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수원시하고 서울하고도 또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잘 달려오셨어요. 저와 함께 잘 달려오셨어요.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교회의 담임 목사를 잘 도우라고. 기도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협력함으로, 같은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을 아멘 하고 그런 것을 돕고, 격려함으로 돕고, 때로는 힘이 과중됐을 때 일을 분담해서 돕고. 요즘 제가 조금 몸이 회복됐습니다만은 한 3, 4, 5, 6주 그냥 계속 그냥 나가다 보니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횡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맡겨주셨고, 모든 성도들을 부족한 종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부족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내가 받았다. 이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맡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가슴에, 나의 삶 속에 구령의 열정과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늘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구경꾼, 마을꾼, 노을꾼, 심술꾼, 회방꾼, 싸움꾼이 있는데 그 중에도 묵묵히 일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석구석 일하는 손길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직임을 잘 감당해 갈수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영역 충만, 기쁨 충만한 삶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11월 한 달도 2022년도를 마지막 결산하는 준비를 잘하게 하시고, 농부가 1년 동안 농사하여 창고에 알곡을 거두어 들이듯이 알곡 성도들이 가득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길 지키셨사오니 가는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